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가 세례교육 받을 때 이 구원의 서정 이 9가지를 배웁니다. 앞글자를 따면요. 소중회, 신칭소, 성성영인데요. 이게 무슨 약자냐 하면은 소명중생회계, 신앙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가 구원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서정이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받는데 앞에 3개만 딱 보면은 소명중생회계죠. 이 소명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회개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 즉 부르심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중생,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앞부분 3개만 보면은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소명,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27절에 보시면은 나를 따르라 부르시죠. 이렇게 소명, 즉 부르심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2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 있었대요. 이게 바로 마태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런 자를 찾아가셔서 부르실까요?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부르심이, 즉 소명이 구원의 시작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마태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마태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마태의 현재를 봐서는 세리고 아무런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 마태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할 때 주로 이력서를 보고서 과거를 보고서 선택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타임테이블까지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틀 위에 계시면서 미래를 먼저 내다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맥락의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모세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수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야, 네가 출애굽을 아주 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출애굽을 잘한 다음에 이 산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거든. 그게 바로 증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흔히 증거는 지나온 과거를 토대로 해서 과거에 누가 한 말이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증거인데 하나님은 네가 출애굽을 앞으로 잘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증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미래가 증거인 거예요. 이처럼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마태의 그 꼼꼼함과 책임감을 보시고 훗날 마태복음을 쓸 마태를 보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될 우리까지 보시고 마태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형편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성화될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게 가능할까요? 부르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가능하죠.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면은 불러놓고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전능하신데. 저 역시 양주에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를 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뭐 양주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어떤 곳이다. 근데 부르셨다는 게 확신이 됐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오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이유는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 그 모든 소유들이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더 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따른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쓸모없다는 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결국 못 따라가잖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가치보다 내가 가진 소유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국 못 따라간 겁니다. 자,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나오는데요. 바닷가에다가 모든 걸 다 버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 앞에 두지 않고 뒤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들도 예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삶에서 가장 큰 우선권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이죠. 자, 29절에 보시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가 잔치를 열었는데요. 뭐 마태가 불러봤자 뻔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제자들도 있지만 동시에 세리 같은 죄인들도 함께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함께 이렇게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양반과 노비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좌파와 우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소박한 꿈 중에 하나는 누구나 놀러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잼민이들도, 중2병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그 누구나 장벽이 없이 기쁨으로 놀러 가고 싶은 교회. 그게 가능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반과 노비가 함께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자들과 죄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31절, 3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병든 자도 죄인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것을 또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소중회, 소명중생 회개죠.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부어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음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부르신 분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자들을 선입견 없이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또 크신 은혜를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저희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